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도 좋았지만 모든 예배 자리에서 드리는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부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찬양 드리는 일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동안 모두에게 감동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중고등부 친구들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엄청나게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화면 한번 볼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눴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이렇게 죄와 비천한 상태에 두셨는가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나와 약속을 어겼다거나 나와 중요한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깨뜨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징계하고 처벌하고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직 그의 선하신 뜻대로 영원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택하셔서 은혜 계약을 맺으시고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들을 죄와 비천한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의 상태에 이르도록 했습니다라고 할 때 이 구절 영원부터 어떤 이들을 영생애로 선택하셨어.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이걸 이제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중학교 1학년들에게 설명할까 뭐 이런 생각 가운데 그리게 되시죠. 그림을 하나 이제 생각하게 된 거지. 이분이 장희빈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의 초상화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라마에 나왔던 이제 장희빈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이게 스크린에 올리려고 보니까 일단 너무 이뻐서 싫고 그 다음에 무섭게 이렇게 눈매가 굉장히 무섭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편안하게 선택했는데 숙종이 상당히 정치는 잘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좀 바람기가 있는 왕이었잖아요. 그 중에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조금만 관심이 가면 조금만 자기에게 좀 잘해주는 지나가다가 뭐 후궁이 보이면 그냥 그날 바로 그냥 후궁을 무술이었던 사람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냥 찍어서 자기 본 부인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려요. 그래서 이 장희빈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무술이었다는 말도 좀 무술인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통역관의 딸이었는데 하여튼 막 이렇게 해서 궁에 들어오게 된 무술이 수준의 정말 뭐랄까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지나가다가 너 누구냐? 예, 저는 아무개입니다. 너 오늘 밤에 나와 그냥 함께 살자. 그러면 그날부로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중전마가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 파란만장한 드라마와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히 무술이보다도 못하고 후궁보다도 못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당장 찍은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해놓으셨다가 오늘 이 시대 2021년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감히 내가 하늘의 왕의 선택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목회자이면서 설교자이면서 또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쭉 진행해 지난 주간에 계속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막 고민하고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찬양을 어떻게 부를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떤 찬양을 불러야 될지. 근데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나이가 좀 들어서 눈물이 많아지는 거라고 찬양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제 안에 확 차는 것을 느껴요. 짧은 찬양의 시간인데 이 찬양을 선곡한 사람이나 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나 이 찬양 가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 교사 기도회를 저 안방에서 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그 나예와 진짜 찬양팀 4사람 딱 있고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도 예배를 드려도 되나? 순간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지. 몇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왕의 선택을 받지 않았으면 아직도 나는 어둠에 헤매는 인생이었을 것이고 주홍빛보다도 더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심령의 능력으로, 그 은혜로 내가 선택함을 받았지. 그러니 그 장소가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10명이든 그 장소가 교회든 버스 안이든 화장실 안이든 학교든 예배 드리면 되는 것이지, 감사를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라고 하는 분이 찾아낸 이론인데, 여기 북경에서, 중국의 북경에서 나비가 살랑살랑 이렇게 몸짓만 했는데, 이 살랑살랑한 바람이 점점 커져서 미국에 갔을 때는 말이죠, 허리케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비가 살랑살랑한 이 바람이 우리 눈에 보이냐? 안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중고등부 가운데, 선생님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이제 21번입니다. 한번 같이 질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과연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나를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던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며, 그는 과거와 미래의 계속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두 가지 독특한 성품을 가지신 한 인격이십니다.
이걸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아시죠? 어노인티드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왕에게 항상 뭘 했어요? 기름을 부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임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임명을 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디다가 손을 얹고 하죠? 헌법에 선서를 하죠. 그 헌법에 선서하는 행위가 그렇다면 옛날에는 다윗 왕이 살던 그때는 어떻게 그러면 왕을 임명했느냐? 기름 부음을. 그래서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여 보내신 구세주, 하나님이 인정해서 보내주신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신천지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신천지에 가면 그들의 구원자, 그들의 선지자, 그들의 선생은 이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게 정답이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빗대어보면 거기는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아주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구원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이 자기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예수잖아요. 그 예수 이름이 누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이름 자체에서 어떤 분이신지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죠. 또 그리스도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신은 사람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신은 하나님이지 사람과 같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우리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습니다. 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지는 유일한 십자가 라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중보자라는 말은 가운데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네 단어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구속자는 어떤 분이시냐? 참 그리스도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뭐다? 참 인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인데요. 결론의 말씀은 22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 문제. 이것은 지금까지도 신비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고 할 때 이 성육신을 이룰 성자로 이룰 성자로 씁니다. 근데 저는 거룩한 성자로 바꿔놨습니다. 성육신이라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carn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영혼이 육체로 쏙 들어간 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사람과 같이 되어서 그런데 놀라웠게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입혀진 우리 인간의 상식과 기준과 생각으로는 틀립니다.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안 맞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자 혼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빨간 것들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아, 이게 실시간이면 바로 댓글 달면 그냥 바로 기프트콘 나가는데 사야 네가 알아야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부부를 이루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더 인간을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모르는 거예요. 많이 만들었겠죠. 아니요.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원리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생육법으로 태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녀가 결혼해서 자녀가 출생하는 이 원리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죄의 전가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의 몸에서만 태어났다. 그럼 뭐가 없다? 네.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에 있는 사람이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이게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신학적 수준에서 가장 요약된 말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지만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으나 뭐는 없으시다? 죄는 없으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만 죄인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다? 자격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간음하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저쪽 뒤쪽에서 앉아서 딱 주자. 니는 너도 간음하잖아. 너도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죄 있는 것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었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시기도 하시는데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죄 없는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는 죄 없는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유건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네, 그건 개죽음입니다. 내가 유건이를 위해서 정말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나 유건이를 한번 구원해 보겠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역사가 일어납니까?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무술이보다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그보다 더한 인간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다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하셨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참된 몸과 이성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성경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느냐?
은혜와 진리가 가득할 만큼 그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대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속에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곧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그 나를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많이 암송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8절, 9절, 10절에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죠.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누가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땅에, 11절에 자기 땅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으므로, 영접하지 아니했으므로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13절에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부모가 결혼해서 낳은 혈통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고 뭘로 했다고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오셨을까요? 그러겠죠? 오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셨네 할 때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 나 개인에게 오신 것, 나 개인에게 온 겁니다. 나 개인에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 개인에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 영원전부터 작정되어진 무조건적인 선택,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 할 때 저는 이렇게 계속 묵상했습니다. 우리에게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저는 이번 주는 제가 나에게 이런 곡을 좀 찬양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볼까? 이런 좀 말할까? 좀 짓궂은 생각으로. 그랬더니 여지없이 내 영혼은 안전한 거지. 이 찬양을 잘 못 부르거든요. 근데 가사가 제가 준비했던 설교의 내용 마지막 하이라이트에 딱 남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어려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왜 제가 인생 이야기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 가운데 만났던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저에게 만남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내 생각으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의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확신의 옷을 입고 갑니다. 그래서 나는 안전합니다. 누가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코로나보다 더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100% 믿고
믿고 의지해 나갈 때, 지난주에 안준수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 어쨌다고요? 저는 그 설교를 참 좋아하고 제가 많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일 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요? 죽여놔도 살리실 거예요. 100살에 준 아들을 쉽게 버리게 무덤에 집어넣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혹시 우리가 감염되어서 천국을 먼저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예상치 못하는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도 반드시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죠. 사랑하는 우리 안디옥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죄와 비참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를 영원전부터 작정한 하나님의 선택에 집어넣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무술이든지 그 사람이 노예든지 그 사람이 하찮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뭘 받을 수 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제약을 뚫고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면 우리 못할 게 없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선생님들과 함께 또 찬양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입니다. 그 다음에 가사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그 돌베개를 그 자리에서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여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그 장소에 나중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녹화해서 이제 영상으로 바라보게 될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리고 이 현장에 와 계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절대적으로 100% 부활신앙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있었지, 나를 붙잡았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었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딱 받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성전에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이 그 험악한 짐승들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혈투하면서 견뎌내었더니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살아가게 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데에서 감사하고 감격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이렇게 믿었어, 우리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간증과 고백들이 여러분 속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난세에 영웅이 난다 하지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고, 또 이 예배를 함께 해주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무조건적인 사람으로 선택하셨을까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무수리로 있던 후궁으로 있던 장옥정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히딩들을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이 지나갈 만한, 그리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인생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 시대에 선택을 해주셨어요.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든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태어났든 왔든 어떻게 해서 왔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면 정말 놀랄 일이 많다지요. 와! 그 다음은 말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 좀 천국 생활하면서 이제 가끔씩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안디옥 교회에서 기타 치는 그 안에 어디 갔노? 그 안디옥 교회에서 그때 막 열심히 마이크 잡고 설교하던 그 목사님은 어디 갔나 하는데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뻥이 헛방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선택을 입었지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이사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봅시다. 응? See you at the heaven.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아, 저기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닌데 저 있지 하고 거기에서 우리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좀 모자라게 살아도 괜찮고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품에서 내 영혼은 항상 안전합니다. 왜? 그분이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뽑아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분이 책임지신다고요. 누구를? 내 인생을 말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그분에게 내가 좀 몸이 모자라고, 내가 좀 몸이 약하고, 내가 좀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도우시고 책임지시고 확실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혹시 내 계획하는 게 잘 안 됩니까? 혹시 내가 시험에 잘 떨어집니까? 혹시 내가 정말 결혼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내가 더 좋은 대학에 내가 더 이런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까?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100% 믿습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셔서 우리의 고통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먼지마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지옥 같은 그 주옥빛보다도 더 붉은 죄를 가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야 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의 자리가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나약함을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람이를 위해서, 또 몸이 약한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는 이해되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셔야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날에 합당한 날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처음으로 치르는 시험 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또 어떻게 대학을 가야 할지,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염려와 걱정이 많은 우리 고3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놀라지 말라. 담대하고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고민들을, 고3의 수기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시험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더 성숙해진 믿음으로 그 시험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선생님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내려오신,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픔과 마음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참 인간이심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영원토록 증거하고 자랑하게 될 때 수많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환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공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상치 못한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담대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극복할 줄 믿습니다. 은혜 입혀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친구들은 당연히 선물이 나가고요.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선생님들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교의 제목이 뭐였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다 알겠죠?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걸 댓글을 간다든지
오늘 목사님 너무 보안만 질렀어요. 뭐 이렇게 이런 댓글 단다든지 오늘 나의 누나가 부른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뭐 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걸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들에게는 따블로 선물을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선물은 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부장기사님 주는 거니까 나는 부르기만 하면 뭐 집사님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댓글도 달아주시고 지난주에 혹시 기도해야 될 뭐 그런 게 있다면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음반을 냈는데 음반 낸 거 맞죠? 음반 낸 거 맞나? 제가 낸 건 아니고 그 작곡가분이 이 낸 거에 제가 그냥 참여를 했어요. 그치, 참여를 했지. 그러면 네 목소리가 나오니까 네가 낸 음반이지. 나중에 여러분 좀 돌리겠습니다. 돌리면 여러분이 많이 멜론이 들어가서 하면 더 이렇게 올라가나? 더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너를 우리가 도와주는 걸까? 멜론이나 유튜브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한번 키워봅시다. 인물 키우는 거는 혼자서도 잘 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고 구독 많이 눌러주면 세계적인 또 CCM 가수가 또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부장님사님 또 광고 또 있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꼭 드리기를 바라고 선생님들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중고등부실 옆에 있는 방에서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수!